네, 요한계시록 2장 어저께 15절까지 말씀드렸고 1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들어오면 회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발람, 또요. 니골라단. 이 세 가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저께 공부했지만 혹시나 잊어버렸는가 싶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락은 물질을 이용하여 남을 미혹하는 행위가 발락의 행위고, 발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물질에 미혹되는 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복음과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을 중심해서 모임을 만들고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당을 니골라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엇으로 생각한다? 대적으로 생각한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대적으로 생각. 여러분, 대적은 꼭 비방하고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만이 대적이 아닙니다. 발람, 니골라당,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주님은 대적으로 쳐서 그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고 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으로 생각하고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발락의 행위, 발람의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는 계시록 2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워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또 신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계속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이겨야 돼요? 발락의 행위를 이겨야 돼요. 발람의 행위를 이겨야 돼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게 뭐냐? 어떻게 이기냐? 그걸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회개. 그런 행위를 회개하는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안 해야죠. 우리가 삶 속에서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기준으로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무엇 해놓을 필요가 있어. 네, 회개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아멘. 만약에 자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이 발람의 행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일단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물질이 있다면 발락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물질이 없다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행위는 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회개함으로 못하는 자, 이기는 자. 아멘. 그 이기는 자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서는 어려웠고 힘든 것을 이긴 사람에게는 주님이 꼭 반대급부가 따라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어떻게 해준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복음에서는 이기기만 하면 이기는 것으로 성취가, 승리가 그것만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반대급부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기는 자에게 무엇?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 자, 여기서 만나라는 말은 한마디로 새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양식? 새 양식. 자, 왜 새 양식이라고 하느냐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밀가루 반죽 가지고 나왔죠. 그 양식이 떨어지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라는 새 양식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새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양식. 자, 새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는 한 번도 구경 못하고 또 먹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새 양식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새 양식을 주시는데, 자, 전에는 그 양식이, 그 만나가 뭐 됐던 만나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봉함했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 감추었던 이 말은 봉함했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봉함이라고 하는 건 언제서부터 봉함을 했느냐면, 언제서부터 했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부터 봉함해 놓았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보시죠. 네, 읽어주세요. 9절. 자,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봉함했던 거, 감추었던 걸 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와서 그 봉함했던 말씀을 더 이상 봉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가 가까우니까? 그 때가 가깝다는 게 뭐 얘기야? 마지막 때죠. 마지막. 그래서 더 이상 임봉하지 말고 개봉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과 7절에서 1절에 일곱 인호로 완전히 봉함한 책을 7절에서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인봉을 개봉함으로 그 봉함했던 말씀이 최초로 공개가 되면서 감추었던 만나가 이 시대에 새 양식,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5장 1절. 읽으세요. 7절. 기록 6장 1절. 아멘. 자, 이래서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이 되면서 그 봉함한 속에 감추었던 새 양식, 만나, 말씀, 진리가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되는 것을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무엇 따라 주신 말씀? 네, 시대 따라 주신 말씀. 자,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자,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 즉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 또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 환란 시대는 환란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제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퉁퉁 하고 다니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부가 말세복음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그런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은 또 헷가닥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말세복음이란다면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었던 만나니, 새 양식이니, 새로운 말씀이니, 진리니, 시대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니, 이런 말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 말씀 한마디가 이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 시대 복음이 어디 있고 율법 시대 복음이 어디 있고 환란 시대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지. 그러면 말세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조용히 불러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쭉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성경 66권 전부가 말세복음이라고 하냐?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랬더니 막 자기 주장을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도 그게 맞지 않다. 자, 율법시대 복음은 모세 오경이 기준입니다. 은혜시대 복음은 사복음서와 로마서와 바울서신이 은혜시대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럼 환란시대 복음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만 필요하고 다른 성경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준은 선지서와 계시록이 되지만 다른 말씀은 참고가 되는 거예요. 참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늘도 계시록 2장 1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씀이 참고예요. 자, 사람이 대단한 거로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거기에 하나 있어요. 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복음에서 탈락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잘못돼 버리면 이게 돌이켜지지 않는 복음이 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때를 따라 주신 말씀. 왜 때를 따라 주신 말씀? 감추었던 만나. 이런 것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이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먹던 밀가루 떠가고 똑같네. 이런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말 돼요,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말세복음이라고 뻑뻑 우기는 거나
뭐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요,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면 그것이 버림받는 길입니다. 정도가 있고 정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래서 때를 따라 주신 말씀,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요, 그게 이 시대에 주신 만나입니다. 만나. 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왜 낙오자가 됐는지 우리가 돌아보세요. 왜 낙오자가 됐느냐,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순수하게 먹었으면 낙오자 안 됩니다. 그들은 만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뭘 찾았어요? 일단은 고기를 좀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고 나니까 속이 너글너글하니까 파를 먹어야 돼요. 마늘을 좀 먹어야 돼요. 파, 마늘 하니까 입이 냄새가 텁텁하게 나니까 이번에는 외를 좀 먹어야 돼요. 또 외를 먹으니까 또 심심하니까 부추를 좀 먹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엇 먹어도 영양실조 안 걸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만 그냥 먹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순수하고 조금 부족하고 멍청한 듯한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뭐 잘난 체하고 신령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나서고 막 이러는 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 시대도 보면 만나면 자문이 먹은 사람이 있고 다 나서갖고 고기 꾀기 그러면서 다 찾아서,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면 딱 달라고 그렇게 성토를 하면 뭐예요? 주셔요. 주시고 그거 먹이면서 죽여버립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시대,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 이 시대에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기, 파, 마늘, 왜 부추 먹다가 죽는 게 나요? 만나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나요. 그런데 이런 걸 추구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다 낙오자가 됐어요. 저가 왜 은혜시대 교단에 저와 동기로 일하던 사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며칠 전에도 보니까 모 교단의 총회장이 옛날에 내가 부총회장 할 때 부회계 부석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꽤 큰 교단에 다 총회장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다 끊고 왜 이 외길만 가겠어요? 네? 제가 그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교류를 하면서 이거 하면 여기 사람 훨씬 더 많이 오고 저 훨씬 더 유명해지고 또 그런 교단에 내가 초빙 받아서 부흥사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뭐 달라고? 안 섞으려고. 어째서 하면 안 돼? 안 섞으려고.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에서의 족속과는 야곱의 족속과 혈통을 섞지 않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나님 애국으로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압박과 고난 속에 총살이를 하지만 혈통은 순수한 야곱의 혈통을 만들어 나왔어요. 이 말 이해됐어요? 만약에 어디서 돌아왔어요? 하란에 외삼촌 그 집에서 돌아와서 에서네 집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살았으면
에서가 어느 날 이렇게 씩 놀러와서 이쁜 애들이 있으면, 야, 쟤네들 우리 애들하고 결혼시켜라. 에? 그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결혼시키고 안 죽을래? 안 시키고 죽을래?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 딸들도 니네 저 잘난 아들한테 이거 시집 보낼 테니까 받아라. 그러면 순수한 야곱의 혈통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만드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국 고센 땅에다가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430년 동안 피나는 압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추었던 소소한 이 만나, 이 양식을 먹고 내가 가는 데는 그걸 지키는 것만큼 내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 그걸 히브리 기자는 또 뭐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자, 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만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단단한 식물이라. 식물이라는 말이나 만나라는 말이나 같이 통하는 얘기죠. 뭐예요? 영의 양식. 여기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식물로 비유했을 때 무슨 식물? 단단한 식물. 무엇이 아니고 젖이 아니라는 거예요. 젖이 아니에요. 그러면 젖은 뭐예요? 은혜 시대 말씀, 은혜 시대 진리.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젖이에요. 그 젖을 먹으면, 계속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과 같은 감추었던 만나,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장성하게 된다. 영적 장성, 신앙의 장성. 아멘. 네. 그래서 꼭 그럼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확고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는 또 뭐라 해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이걸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역시도 뭐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 식물 얘기죠.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전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식물. 우리가 이 시대에 먹어야 될 식물로 표현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사야는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우리 속에서 지난 6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우리 인류를 그 사망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집니다. 멸하여집니다. 그럼 이걸 안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에이, 뭘 그럴까? 그래야 돼요. 믿어야죠. 그럼 은혜 시대는 어떻게 되냐? 은혜 시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일단 어디로 가야 돼? 사망으로 가야 돼. 갔다가 부활함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복음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속에 있는 무엇만? 사망만 멸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명을 여기 받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 속에 무엇만 있었어요? 사망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즉 은혜시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망과 생명이 공존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살다가 사망이 여기 공존하니까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거 아닙니까? 죽죠? 그래도 뭐 하는지 남아있어. 그 생명이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무슨 부활로? 그렇게 나오는 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생명의 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생명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을 다 멸하지 못하고 사망과 생명이 공존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갔다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 그런데 환란 시대에는 은혜 시대 복음을 받고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고 있는 이 사람을 환란 시대 말씀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니까 뭘 멸하여 주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이 사망을 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멸하여졌어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생명.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체가 되는 게 뭐예요?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우리 앞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가면 뭐가 멸하여져야 돼? 사망이 멸하여져야 돼. 사망이 멸하여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체질이 변화되는 증거가 일어나요. 체질이 변화된 증거는 어디서 와? 새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종들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각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이 자기하고 해당되냐 안 되냐를 논하지 않고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 다 인용해서 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인용해 쓰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진리에 맞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진리에 맞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나 그걸 빌려다가 막 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새 힘은 아무나 그 말씀을 빌려다 쓴다고 해서 새 힘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어지면서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체질이 변화되는 그 사람에게만 뭐가 와? 새 힘이 오게 돼요.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지는 증거는 변화체가 되는 것이고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 증거는 새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힘이 내려야 돼요. 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새 힘이 내린다는 건 내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육체도 점점 좋아져요. 점점 젊어지고 점점 새 힘이 내리고. 그런데 아유 작년달고 올달로 이제 막 꼬시라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야. 이러면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 이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해가 거듭할수록 더 좋아져요. 자, 그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지난달보다 좋아진 것 같나? 지난달보다 고시라진 것 같나? 어때요? 좋아진 채 하고 있죠, 또. 이러면서.
그렇게 아양 떨어봤자 그런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언제 보면 아냐면 일주일 동안 성회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 봤어야 해요. 집에 내려가서 문 안팎으로 잠가 놓고 주일날 아침이 되도록 막 퍼질러 자면 이는 세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변화체하고도 거리가 먼 거예요. 이는 죽을 체야, 죽을. 일주일 동안 여기서 막 하고 가도 새벽에 내려가서 잠깐 한 두세 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가뿐하고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가볍고 합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요즘 이렇게도 뜨는 사람 하나 있어. 밤 미친갱이 같이 옷도 이런 드라마 좀 보신 분은 누군지 알아? 웬수야, 웬수. 다 알아듣네. 여러분, 내가 세임 받은 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다른 건 채가 되는데, 신령한 채도 되고 아는 채도 되는데 세임 받은 채는 안 됩니다. 왜요? 몸이 꼬시라지는데 몸이 꼬시라지는데 그래서 변화된 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채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 병에 못 걸리는 게 하나예요. 뭐요? 변화체, 세임 받은 채 이건 안 돼요. 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러면서 무슨 세임 받은 채야? 택도 없는 소리. 자, 이래서 뭘 잘해야 돼요? 이 양식을 순수하게. 못 없이, 사심 없이. 사심 없이. 쓰잘데기 없는 걸 더 잡수려고 하지 마. 그래, 지나간 날 이렇게 보면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뒤집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거, 파, 마늘, 부추, 왜 이런 걸 더 막 추가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랬죠. 된장국은 된장국으로 끓여야지. 된장국에다가 오징어 넣고 돼지고기 넣고 거기다가 갈비살 넣고 막 넣으면 그럼 나중에는 그 국이 무슨 국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된장국이 그 순수한 그 참 상큼한 맛은 다른 것을 섞지 않을 때 오리지널 된장국일 때만 된장 맛이 나는 거예요. 말세 복음도 뭐 별난 걸 섞지 마란 말이요. 섞지 마라. 저는 섞을 줄 몰라서 안 섞는 줄 알아. 섞었던 거 다 빼는 거예요. 파 빼고 마늘 빼고 부추 빼고 고기 빼고 오직 순수한 하늘로 내려온 만나. 말 알아들었어요? 왜 하늘로 내려온 그 만나만 먹지 자랑 자기 거를 막 섞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막 섞으면 나중에 이게 막 혼선이 와가지고 어떤 게 만난지 어떤 게 부춘지도 몰라요. 이 말 알아들어요? 참 그런 게 안타까워. 저보다 더 잘하는 건 좋은데 난 잘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더 잘하면 좋지. 그런데 괜히 안 섞을 걸 섞어가지고 순수한 만나의 맛을 상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망이 멸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이것을 섞으면 이게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아니고 섞은 포도주가 돼서
사망이 멸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지 않으면 변화체도 못 될 뿐더러 자꾸만 피곤해져요. 새 힘이 안 오고. 근데 성산에 오면 왜 새 힘이 내리고 확 몸이 좋아지는데 집에만 가면 왜 까불어지느냐? 이 현상이야. 오늘 바로 얘기해줘. 이걸 섞으니까 안 돼. 섞으니까. 여러분, 안 섞고 만나 그대로 말하면 굉장히 순수하게 은혜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감추었던 만나, 하늘로 내린 만나를 그대로 전달했을 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온다는. 내가 누구한테 설교를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바벨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 그게 뭐 다른 걸 막 섞어가지고 잘한다 소리 들어야지. 이게 벌써 바벨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교 잘한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 위로부터 내리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저 위로부터 내리는 역사가 없으면 그건 이미 뭐가 아니야. 만나가 아니야. 이미 만나가 아니야. 그러니 어떤 역사가 있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말세복음으로 그 사람이 무장도 안 되고 새로 온 사람도 열매가 안 되고. 그러므로 오늘 못 없는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 그대로 줘야지. 거기다 물을 섞으면 골수의 기름이 아니죠. 맑은 포도주 그대로 줘야지. 거기다 다른 걸 섞으면 맑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라. 그래서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런 많은 책들을 보면서도 주석 같은 걸 하나님 못 보게. 그리고 책 많이 본 것이 그것이 이런 세력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그 혼잡 탁한 걸 뽑아내는데 수룹바벨 개조 역사로 머리를 개조시키는데 40일 동안 이 머리가 터져 죽는 줄 알아요. 그만큼 이 혼잡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아주 좋지 않은 세계.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음식물이고 뭐고 뭘 많이 섞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이래서 요 말씀 잘 들어요.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 그대로라 해야죠. 그럼 물 섞으면 안 돼요. 맑은 포도주. 막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 순수한 그대로.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그 만나 같은 작은 제게 말씀을 어떻게? 꿀같이 먹으라. 꿀같이 먹으라.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아멘을 별로 안 합니다. 또 주의 종들도 아멘을 자꾸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말세에는 자꾸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맨 그러면 맨 하면서 맨 하면서 침이 안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봐요. 침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맨. 넘어가죠. 참 신기해요. 저는 아멘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전도사 때 부흥에 나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 만나가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건데 먹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먹냐? 그 먹는 방법을 전도사 때 알았어요. 아멘이 먹는 방법.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에 다니면서 아멘을 막 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안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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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돼지 하고 한 그릇 먹이고 아멘 또 한 그릇 먹이고 아멘 그렇게 한 3일쯤 이렇게 하고 잘 따라 앉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를 저는 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 몰라도 아멘만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더라고요. 아멘. 역사하더라고요. 역사해요. 도리어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 아멘 하라고 하면 잘해요. 이게 어중간한 방거칭이가 아멘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고 눈치만 셀셀 보고 고개만 갸웃갸웃하고 이렇게 대추방맹이 같이 뺀질뺀질해 갖고 그러지.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 이렇게 아멘을 시키고 찬양시키고 그랬더니 성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한 3일만 지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래서 먹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영적으로 병들고 안 좋으면 절대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하세요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봐 아멘 안 해. 시험 들어도 아멘 안 해. 삐져도 아멘 안 해.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다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다 채우라.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이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이요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이요 또요 단단한 식물이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요 작은 채고로서 우리가 꿀같이 먹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막 이게 달게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성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먹여보면 영적 상태가 이제 드러나. 피거리고 먹는 사람.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기도원 300명 용사를 줄일 때도 어디로 데려다가 내가에 데려다가 물을 먹여보고 300명을 출려낸 것 같이 말세에는 이 성산에서 작은 책을 먹여보는 거예요. 무엇같이 먹는 사람? 꿀같이 먹는 사람. 꿀같이 먹는 사람을 하나님 드러낸다. 먹는 방법이 뭐라고? 아멘. 아멘. 상추 싸서 드실 때는 입을 이렇게 막 있는 대로 다 벌려갖고 이걸 막 이것저것 싸가지고 상추 쌈이 도둑놈 보따리 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고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어째서 입은 커가지고 입을 째고 째잭째잭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수제 뺏기기 딱 줘. 아멘 아멘 이렇게 꿀같이 달게 잡수시라. 내가 잘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으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잡수세요. 꿀같이 드세요. 그게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들어와 채워지면서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운동합니다. 아멘. 운동하면서 심령의 성전도 이루고 아멘. 아멘. 몸에서 좋지 않은 악의 세력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도 받아들이고 새 힘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심령에 들어온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뭘 몰아내느냐? 공허를 몰아내느냐? 공허가 물러가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제일 먼저 전부 뭐 문제에서 심령에 공허가 오는 거예요. 공허. 여기가 텅 빈. 그래서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고 공허한 심령이 채워지면서
어떤 역사가 내리느냐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말씀이 여기 채워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또 뭐가 생기느냐? 영역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해도 잘 먹은 사람이 힘씁니다. 힘씁니다. 오늘 한번 우리 저 식당에 다 모여가지고 팔씨름 한번 해볼까요? 어? 잘 먹은 사람이 뭐 팔씨름이든 뭐도 힘으로 하는 거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고 말씀이 여기 채워지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막 믿음, 용기, 담력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아니 김파세. 이번에 성산에 오시죠. 봐야 알아요. 이게 지금 뭘 제대로 못 먹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추었던 순수한 만나를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밥이 꿀입니다. 그러죠? 밥이 꿀이고 밥을 잘 드시면 다른 생각 나요 안 나요? 중식이고 일식이고 원식이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멘은 감사하고 막 기쁘고. 그런데 이게 병이 살 나면 저거 생각이 나. 그러죠? 이게 병난 증거예요. 히브리 민족도 광야에 와서 처음에 만나 먹을 때는 어땠어요? 아이고 하나님 웬 이런 걸. 그래갖고 맛을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꿀 섞은 과자같이 달다냐 이러더니 한참 먹더니 뭐래?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미 병들은 거예요. 우리도 말세복음 처음 들을 때 아이고 하나님 웬 이런 말씀이.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아이고 똑같아 말씀이. 똑같아. 바보 뭐가 똑같냐. 전에는 나도 안 똑같은데. 작은 책 지난번에도 작은 책 해갖고 이번에도 작은 책 그러니까 똑같지 뭐 이런.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담. 항상 항상 모세의 입에 만나는 항상 여호수아의 입에 만나는 항상. 아유 저것들은 왜 부추를 찾는데야. 자 그 다음 흰돌.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흰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돌은 돌인데 흰돌. 본래 돌은 뭐였어요? 이방입니다. 이방인을 그냥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돌 중에서 무슨 돌? 흰돌.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게 까만 돌 그래도 돼야 되잖아. 흰돌 얼마나 좋아요. 흰돌이 뭐냐? 변화체를 이룬 종을 뭐라고? 흰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화체를 이룬 종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의 형상을 이룬 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꿀같이 먹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이 말을 금방 알아들은 사람은 금방 은혜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어떻게 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음식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뭐 됐어요?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육신은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것이 도성인신하신 진리예요. 자,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 거고, 육신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신성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영성, 인성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영성, 인성.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영성 개발. 무슨 부동산입니까? 영성을 개발하게. 그런 용어는 이게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무슨 재개발입니까? 아이고, 무슨 20년, 30년 돼서 재개발 걸렸습니까? 영성 개발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지. 그걸 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성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접하면서 점점 영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지. 무슨 개발이요, 개발.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개발이 아니고 영성은 회복입니다. 더 밝아지는 회복.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최초의 영성을 준 게 뭐냐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또 잘못하면 또 놀았다는 걸 이상하게 얘기할 때는 같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저 짐승 이름 한번 지어봐라. 아담이 짐승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야. 네가 똑똑하구나,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던 이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하고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악과 다 처먹고 이제 눈이 밝아져갖고 어디 가서 바나나 껍질 가지고 앞을 이렇게 가리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러고. 그래서 사람이 못된 사람 꼭 숨어갖고 눈만 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생긴 버릇이에요? 선악과 다 처먹고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이렇게 살피던 그때 그치. 그런데 하나님 참 신비하시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도 내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숨어 있는 거 지금 몰라 그러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내성.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무엇 되신 분이고 육신이 되신 분. 근데 우리는 몸뚱이가 말씀 받기 전에 이게 먼저 생겨버렸다. 그죠? 몸이 우리는 먼저 생겼어. 그러니까 이 몸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집어넣는 방법이 뭐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먹어야 돼.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자. 그러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은. 잘 들어라. 그러니까 아멘 안 하고 수만 명이 모여도 조용하게 장모님들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배고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영이 맨날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헛헛해가지고 어디로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만 들어가지고 귀로만 들어가지고 귀가 이렇게 무슨 귀가 된 거예요? 성도들 귀가 전부 당나귀 귀가 된 거예요. 당나귀 귀가 된 거예요. 이 말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세복음을 접하면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먹으면서 말씀이 먹으니까 몸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몸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누구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내가 내 몸에 누가 가장 많이 채우냐? 가장 많이 채우냐? 누가 가장 많이 채웠어요? 여기서 한번 많이 돌아봐요. 에? 저봐 다른 것 같으면 저요 그럴 건데 바로 이 얘기할 때 접니다. 어디까지 찼습니까? 네, 아구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막 넘어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어디 가서 앉으면 말씀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여기까지 찬 사람. 여러분 누에를 먹여보면 누에가 뽕을 다 먹을 만큼 먹으면 요 꼭대기까지 머리까지 노리끼리 해집니다. 에? 누에를 먹이면. 근데 요 놈이 아직 덜 먹었을 때는 몸이 새파랗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놈이 뽕을 먹을 만큼 먹으면 저 꽁댕이로부터 노란 색깔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머리까지 노리끼리 해집니다. 그러면 그 놈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집질 수 있는 이런 삼각형이나 이런 데 있는 데가 또 이렇게 딱 놓으면 그때서부터 머리 고개 이렇게 잘 흔드는데 여기서 실이 실크가 여기서 촥촥촥 나옵니다. 저는 그걸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뭐 누에를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지금 똑같아요. 말씀을 먹을 만큼 먹어야 돼. 아멘. 먹어야 색깔이 바뀐다. 아멘. 그랬더니 오늘 가서 거울 보는 거야. 머리가 염색이가 벌써 노리끼리 해졌는데 말씀은 머리는 노란데 왜 말씀은 안 나온다냐. 염색한 머리 말고 그 실이 누의 입에서 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왜요? 뽕잎을 먹고 똥은 다 똥오줌은 싸고 몸에 가득 들은 노란 색깔이 뭐냐면 전부 그 명주실 실크란 말이에요. 우리도 쓰잘데기 없는 똥오줌은 다 좀 배설하고 여기 말씀만 다 남아요. 흔들면 말씀이 쫙 나와요. 그런데 앉으면 쓰잘데기 없는 것만 나온다. 그게 아직 여기 똥이 안 빠져서
똥똥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뭐야? 배설물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지만 내가 율법 시대에 받았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럴 때 그는 십자가의 진리가 입에서 섭섭섭섭섭섭 나와요.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걸 배설물 같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고 말씀만을 선수히 받은 것을 이제 내놓아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몸에 자꾸 채워지니까 내가 저절로 누구를 닮고 예수를 닮고. 그래서 은혜 시대 복음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복음. 말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닮아가.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말씀도 좋고 기도원도 좋고 다 좋은데 아유, 교인들은 겁나네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됐대요? 그러는 자기는 뭐 변화됐어.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게 뭐게요? 네? 이게 뭐예요? 그냥 본대로 그냥 말하세요. 여러분은 문제가 뭐냐면 뭘 그려도 액면대로 안 보고 머리 써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냥 그릇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통이라고 하시다. 이쪽 물통은 은혜 시대 물통이에요. 이쪽 물통은 환란 시대 물통. 물이 여기까지 가득 찼는데 은혜 시대 물통은 가만히 안 건들고 놔두니까 찌끼가 여기 쫙 가라앉아가지고 밑에는 도덕지가 졌는데 위에는 들여다보면 맑은 물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샬롬. 이러고 다니고 이쪽 물통은 한 달에 한 번씩 막 들이 흔들어 나가지고 찍기가 다 밑구녕까지 막 뒤집어져 갖고 막 떠올라와. 그러면 어떤 물이 더 보기에 흉할까요? 어떤 물이 더 보기에 흉해요? 어떻게? 자,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정화되는 거예요? 에?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말을 쫑글쫑글. 아니, 비오나 좀 봐. 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나는 막 속 시원하게 봐. 확 쏟아 번져요. 확 쏟아 버리고 샘을 받아요. 이렇게. 아유, 깝깝해.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 아이, 뭐, 말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날도 더운데. 어떻게 해요? 확 쏟아내버리고, 확 닦아가지고, 밑바닥에 이 찌개까지 확 다 버버리고, 새물을 딱 받으면 돼. 그게 뭐예요? 새 양식, 새 역사, 새 축복을 받는. 그래서 환란 시대는 이게 막 다 드러나서 그렇게 보이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쩌다가 한번 봐야 반갑고, 그죠? 반갑고 좋은 면만 보이지. 이건 그냥 지난달에는 이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또 한 주간 있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이 방에 와가지고 또 한 주간 있다. 그럼 같이 이렇게 뻔히 보는 데서 옷 다 벗고 그러니까 뱃살도 다 봤지. 엉덩이 살도 다 봤지. 뭐 서로 안 본 게 뭐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다 이렇게 보이는. 은혜 시대는 일주일에 한 번 다 위장해갖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싹 연기같이 사라지고. 근데 우리는 그냥 밤도 낮도 없이 막 붙어가지고 지금 전투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정상이라. 아멘. 그런데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내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짓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변화가 없어도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요. 채우면 어느 날 예수의 형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고 우리는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변화체를 이룬 것이고 그 종이 흰돌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돌이고 예수님은 버린 돌, 머릿돌, 떠인 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흰돌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000번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최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